올릴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말씀이에요? 할렐루야가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잖아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죠. 저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찔리게 하시고,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게 하시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이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구름처럼 성령님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나라 그리고 여러 국가마다 그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가는 뭐죠? 애국가 아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렇게 가죠? 그러면 미국도 미국의 국가가 있고 중국도 중국의 국가가 있어요. 왜 그 나라마다 국가가 있을까요? 왜? 이 국가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가사로 적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가 가사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독립 시키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붙잡으시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진짜 보릿고개 다 거쳐서 아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부자 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셨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 사냐면요,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잘 살아요. 네,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아멘. 많은 나라마다 이 국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지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불러야 될 이 국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국가는 무엇일까요? 애국가. 애국가. 그럼 대한민국 백성이 불러야 될 국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불러야 될 국가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딱 한 곡이 아니고 여러 찬송가가 있어요. 아까 우리 그 복에 그는 강림하사 것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믿음을 이 찬송을 통해서 고백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우리가 이렇게 또 알리고 전파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찬송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이 찬송을 통해서 더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하고, 또 이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서 더 큰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숨 쉬고 있는 사람들 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기분 나쁠 때, 화가 날 때, 힘들 때 찬송이 나옵니까? 저는요, 기분이 좋고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러면은요, 저도 모르게 막 폰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또 믿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찬송가가 나와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흘러나와버려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도 그러시죠? 찬송이 그리 나와버린다고.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현이 있는데, 이런 줄 자기도 모르게 튕겨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찬송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사람이 사는데 제일 큰 목적이 뭐냐? 사람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울 때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우정님 권사님 계세요? 우정님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우리 우정님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오. 권사님 손 들어보시오. 권사님 찬송을 엄청나게 좋아하셔가지고 막 제가 설교 말씀을 제도 찬송합시다 목사님 막 그러시더라고. 좋습니다. 찬송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감사를 가져다주고 또 우리 평강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고요. 왜? 하나님께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호흡과 숨을 받았잖아요. 인정 안 하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우리 숨 쉬고 호흡, 숨이 하나님께로 왔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이 생물들은, 숨 쉬고 살아가는 생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버님, 개나 고양이나 찬송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못 들어보셨죠? 개나 고양이는 찬송을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이 사람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은 사람만이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고양이, 개, 무슨 망아지, 소새끼가 찬송했다는 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숨 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큰 영광, 큰 특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계세요? 이집트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홍해 앞에 딱 섭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다 죽었다. 뒤에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는데 울며 막 소리치고 막 난리예요.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거 뭐냐? 지팡이다. 홍해를 향해서 높이 들어서 홍해 갈라지라고 해라. 그러니까 발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했던 가장 먼저 뭔지 아세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막 이집트 군대들이 막 칼 들고 막 창 들고 와서 쑤셔 죽이려고 그러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모세와 여러분들 같으면 첫 번째 반응이 뭐겠습니까?
그때도 불평불만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송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이 바로 이 가모세와 이 막 출애굽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찬송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말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억지로 하는 찬송이 아니고 또 누가 시켜서 하는 찬송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가락이 늘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어떻게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고향이 군산이에요. 혹시 군산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군산. 전라북도 군산. 군산에서 유명한 깡패였어요. 깡패.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얼마나 교회에 가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막 교회 목사님들을 막 괴롭히고 그랬는지 어느 날은 술 먹고 이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됐어요. 칼을 들고 그 다니는 교회 목사님 죽이겠다고. 하여튼 목사님한테 좀 기분 나쁜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건드리지 못할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님을 제대로 받았어요.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구름처럼 제대로 이 목사님을 강타해버렸어요.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신학교 갔습니다. 지금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섬기는 교회가 찬양의 교회입니다. 글로벌 찬양의 교회. 글로벌 찬양의 교회. 글로벌 찬양의 교회. 이 목사님이 이 구원받았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감동에 너무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도록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저기 서울대 있잖아요. 서울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서울대 음대에 가가지고 이 성악을 공부해요. 성악을.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성악을 이 찬송을 잘하는지 음반도 냈습니다. 저랑 제 아내 결혼할 때 오셔가지고 특별히 특송도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롭게 찬송을 많이 하셔요. 왜냐면 이 목사님은 원래 깡패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역사하신 이 풀을 한번 받아버리니까 180도 바뀌어가지고요. 자기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주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막 바닥에서 댕글댕글 구르면서 철저하게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180도 바뀌어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래서 하신 일이 제일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안홍기 목사님이 하고 책도 내고 정말 여러 군데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서 강의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 범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와 찬송이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냥 샘물 막 그 포도
뽀뽀도 나오는 그 샘물처럼 있지 않습니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기쁨과 이 감동과 이 감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 기쁨의 찬송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깊은 심령 가운데서 찬양의 아름다운 샘물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다윗 왕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컸는지 나중에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레위인 중에서 4,000명을 뽑아가지고 특별히 이 찬양하는 이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도록 했죠. 우리 사모님 피아노 연주하는 것처럼 4,000명, 그리고 많은 교회마다 이렇게 만약에 찬송을 하면서 성가대라를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악기, 피아노, 바이올린, 오르간뿐만 아니라 큰 첼로를 가지고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새로운 일,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몸속에 NK세포라고 있어요. 좋은 세포. 암세포라는 이 나쁜 세포들을 잡아먹고 이것들을 다 몰아내는 세포예요. 이것들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 NK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나쁜 세포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아멘? 이 흑암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송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나이 좀 먹고 그러면 힘도 들고 돈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인생 잘 살았나? 내가 잘 지금 가고 있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심령 가운데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 김정희 권사님은 이제 이름 이야기가 정혜는 그렇게 영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나 김정석은 따라하세요. 자기 이름. 하나님을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 호흡이 있는 김정석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기 이름 이야기하세요. 내 이름 이야기하지 말고 제 이름이 김정석이니까 저는 제 이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 이야기하세요. 다시. 호흡이 있는 나 김정석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만 하면은요, 제 안에 있는 영이 너무 기뻐서 막 뛸 듯이 막 춤을 추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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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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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냥 제 안에 있는 이 성령 안에서 이 영이 너무나 기뻐서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기뻐 즐거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찬송이 있을 거예요. 이 찬송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을 노래하고 더 감사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요. 권사님 그렇죠. 잡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기도하려고 해도 5분도 집중을 못할 때가 있죠. 기도가 안 되면 반드시 찬양으로 넘어가세요. 자 보세요. 제가 권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권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 눈 안 보고 엉뚱한 데 보면서 막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권사님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기도도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거,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인데 집중해서 주님께 쏙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주님이 손해하시죠.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집중해서 하나님 영광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것,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기억하면서 생생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야지요. 그게 내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막 잡생각 들고 막 헛당으로 가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 안 되는 반드시 찬양. 왜? 찬양은 이 곡조가 있는 기도기 때문에 그러면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맞죠? 여러분들의 특별히 은혜 받는 찬양을 하나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선택해서 기도 안 되면 무조건 찬양을 하시라고요. 이 찬양에 깊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깊게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간다고요. 자, 2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은요, 이 악한 사람도, 이 깡패 같은 사람들도 180도 바뀌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로님은요, 젊었을 때, 지금도 잘 나가는 분이에요. 이렇게 그 트로트, 대한민국 트로트 노래 아시죠? 트로트 이 노래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휩쓸었던, 강타했던 유명한 분이세요. 지금은 저기 용인에 있는 세대교회 그 장로교 그 소환성 목사님 세대교회에 출석하시거든요. 근데 막 술 먹고 막 나이트클럽하고 막 세상적으로 방황하면서 멋대로 예수 모르고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은 깡패들한테 이렇게 칼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바늘 이상을 꾸몄어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찬송만 그렇게 부르세요. 찬송만. 이 장로님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거짓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장로님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딱 이름만 대면 아하 그럴 거예요. 이 장로님이 누군지 아세요?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의 아주 유명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한국 나이가 81, 45년생이에요. 아세요? 혹시 권사님 아시겠습니까? 네, 남진입니다. 남진 아시죠? 남진 씨가 올해 한국 나이가 81예요. 장로님 되어가지고 용인에 있는 새 에덴 교회 거기 장로님으로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제 마음대로 멋대로 많은 죄악들 저지르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예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에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막 컨디션이 안 좋고 힘도 들고 입맛도 없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우리 주님께 고백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찬송 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뭐냐면요, 내가 방금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말 감동되고 은혜되는 찬송을 계속 한 곡을 계속 많이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삶 자체가, 남아있는 여생이 10년일 수도 있고 20년, 30년 될 수 있어요. 이 남아있는 여생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냥 찬송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아멘. 왜? 영원한 하나님의 저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소위 말한 저 천국이 있는데 내 인생 자체가 그냥 찬송가야. 내 인생이. 그런 찬송가는 그냥 내 안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일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 인생이 찬송가로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하던 이 바울은요, 이 빌립보 감옥에 자기 사랑하는 동역자 시라랑 갇히게 됩니다. 옛날 로마 감옥은요, 요즘 감옥처럼 좋지 않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감옥이나 구치소 누구 면회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요즘은 좋아졌습니다. 요즘 감옥 구치소가. 근데 옛날에는 지하 깜깜한 어둠 있잖아요. 햇빛 안 들어오는 그런 데 감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납니다. 옛날에는 착고라고 이 쇠고라고 딱 손이랑 발에 묶어놨단 말입니다. 이게 이 죄 지은 사람들은 풀려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살아 숨쉬게 하시고 이 호흡이 있게 하시고 이 심장이 벌벌 뛰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나 처지가 어떠하든 찬양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 찬양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포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저 천국 하나라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큰 찬송을 드리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몸이 예전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약봉지를 더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약을 드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약을 5, 6가지 드셨거든요. 좀 아들 입장으로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에 정말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먹고 내가 견딜 수 있게,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과 감사, 이 찬송,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셔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찬송하는 거는요, 이 뿔이 있는 소, 그리고 굽이 달린 이 그 5개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코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하루,
발걸음을 주시니까는요. 그 영원하신 우리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잠깐 부르는 이 찬송은요, 천국에서 부를 영원한 이 찬송의 예행 연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영원히 큰 소망을 천국에 가서 붙들고 남은 순간 주님을 더 열심히 찬송하면서 살아가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